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깨어 있으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건강이 없어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지금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혹은 주님의 귀한 자녀 가운데는 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라서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며 모든 일의 최우선적인 것을 모르고 아직도 땅의 것에 매이고 늘 후회하고 뉘우치면서도 게으르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이관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옴으로 넉넉한 건강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나 사람과의 관계, 정치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풀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귀한 체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당하나 우리의 심령은 밝고 자유하게 하시고 잠시도 어두운 그늘에 매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에게는 정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정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축복의 일환으로서의 오늘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받는 축복보다 하늘에 받는 축복이 크게 하옵소서. 땅에 쌓는 재물보다 하늘에 쌓는 재물이 많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또한 모든 교회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견적 책임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모범적인 교인이 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이 늘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한평생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쨌든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며 정직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며 부하게 살기보단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 국민이 이제는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그리고 잘못된 과거에 매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족 이 나라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더 이상 굶어 죽는 어린이가 없게 하시고 더 이상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서속히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악한 사상을 다 물리쳐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그리고
어서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하는 그 아름다운 아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입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넉넉한 마음과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병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분들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온전히 해결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전도서 9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우리가 10절까지 모았는데 오늘은 11절로 18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단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니 지혜로운 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을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을 오려니 임함. 그게 어느 걸리느니라. 또한 내 하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기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은 성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중력을 싸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를 성읍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자가 없다한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고 우리 온전치 아니한다 하였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들리는 호령보다 나아 지혜가 공보다 나아.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읽었습니다. 돌이켜 헤아려 보니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러하더라 하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자본만 있으면 되고 지식만 있으면 되고 노력만 있으면 되고 열정만 있으면 되고 또 어떤 때는 뭐 계획을 잘 세우면 되고 후원자가 있으면 되고 뭔가 있으면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때 우리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 새마을 운동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새마을 연수원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그 가르칠 교수가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강사,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를 못해서 어쨌든 제가 거기 새마을 연수원의 전속 강사였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이제 늘 나가곤 했는데 그게 들어가는데 문간에 뭐라고 써붙였는 거 아니? 이래 써붙여서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슬로건이어서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걸 딱 보고 들어가서 저는 가르치면서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해보세요. 아무리 잘해도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여기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도중에 정신이 획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고이카와라고 하는 일본 아가씨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 마라토너인데, 예? 마라톤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하는 올림픽이었습니다. 마라톤 뛰는데 이건 기록상으로 틀림없이 1등 할 거라고 그랬어요. 마라톤은 자기가 가진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대로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1등 했어요. 근데 골인진점 3분 앞에 놓고 지금 거의 다 됐는데 2시간 뛰는데 3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정신이 획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로 뛰어들고 거꾸로 뛰는 거예요. 거꾸로. 스피드는 여전한데 이 뇌신경에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갔어요. 온 일본 국민이 그걸 텔레비에 보면서 지켜보다가 아주 그냥 가슴을 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거예요. 그 많은 날 연습하고 그 많은 날 좋은 기록을 냈고 그러지만은 현장 직전에 바로 3분 앞에 두고 머리가 획 도는 데야 지금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예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꼭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아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뭐 넉넉하고 자기 계획이 잘 됐고 뭐 경험도 있고 틀림없다. 이건 확실하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확실한 건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는 사고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교육자님들이 가끔 1년에 한 2번 이렇게 뭐 좀 바람을 쐬러 나간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도 가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갈 때 우리 얼핏 생각하면 우리 교육자가 19명이거든요. 그러면 그저 버스 하나 내서 마이크로버스 하나 내서 다 같이 가면 좋겠죠? 안 합니다. 각자 한 차에 4사람씩 타고 차를 여러 대 내고 갑니다. 왜요? 차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가 다 같이 타고 가면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혹 제주도 갈 때가 있었는데 제주도 갈 때는 비행기를 같이 타지 않습니다. 둘로 나누어 탑니다. 왜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고 가면 되지. 당신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고 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만 소망교회 교역자 몽땅 죽다 이렇게 나와요. 안 그래요? 그 신문 날 거 아니에요? 왜 이 생각을 못해요? 언제나 사고는 이런 거예요. 내 노력, 내 계획대로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아주 겸비하게,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 것도 아니고, 항상 성공도 아니고,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했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꼭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빠른 경주자의 기록을 가졌다고 해서 꼭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예? 아주 훈련이 잘 된 군인이라고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지혜자라고 해서 직무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익숙한 능력이 있는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 시기와 우연이 있다.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기회, 우연입니다. 때가 있어야 합니다. 때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또 나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큰 경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적은 인생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자, 이 폭풍이 밀어닥치면
나도 당하는 거지 나라고 해서 거기서 피할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거로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생각지 않은 재난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일 뿐입니다. 잠깐 볼 때에는 우연입니다. 먼 훗날에 생각하면 그건 다 필연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한 사건만 놓고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있나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요. 하지만 좀 더 먼 훗날에 되돌아서 깊은 신앙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있어야 했어요. 반드시 그러해야 했어요. 그것이 오늘에 있기 위한 축복의 출발점이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로 우연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이 같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죠. 물고기가 마음대로 헤엄치지만 생각지 않은 그물에 걸리거든요. 예? 또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보세요. 그와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을 호련히 임하면 그가 걸리느니라. 그러므로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내가 만일에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내가 건강을 가져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강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건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의 가정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온 가정을 아주 위생적으로 하느라 요거 먹어라, 요거 먹지 마라, 어떻게 해라, 뭐. 온 집안이 그 부인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예? 들들 볶는 거야. 이거 짜게 먹지 말아야 돼. 이거 맵게 먹지 말아야 돼. 이거 뭘 어떻게, 소위 영양가를 갖추어서 한다. 그런데 본인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위암에 걸리다니요. 있을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은총으로 받고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신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한대요.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성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은데 이 조그마한 마을을 큰 왕이 군사를 몰고 와서 포위를 하고 지금 치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작고 가난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 있어서 이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지혜로 문제를 풀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조그마한 마을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면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칠만한 가치가 못 된 것 같아요. 이거 전쟁이라는 거 하다 보면 양쪽에 희생이 가는데 그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싸워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내가 왕이 하는 말입니다. 장군이 지금 하는 말인데 너의 도성에 수수께끼를 내가 하는 수수께끼를 풀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물러가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랬대요. 그래 수수께끼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말을 두 마리 가져왔어요. 말 두 마리야. 두 피를 갖다 놓고
어느 쪽이 새끼고 어느 쪽이 어미냐 그게. 아니 이걸 알 수가 있나? 족보로 있어야지. 어떻게 알아?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놓고 어느 쪽이 새끼고 어느 쪽이 어미냐. 그래서요. 이걸 이제 해답을 해야 하는데 그 고을 원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좀 해결할 길이 없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계신 할머니 한테 물어봤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어머니 말씀이 야, 이 미련한 놈아 그것도 모르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물을 주어봐라. 먹이를 주어보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그러더래요. 이건 경험이죠. 응? 언제나 짐승이 새끼를 사랑해서 새끼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어미가 먹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물을 줬어요. 그대로 주니까 정말 하나가 먼저 먹어요. 이것이 새끼고 뒤에 먹는 놈이 어미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 왕은 물었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저는 몰랐습니다. 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도성을 치려고 했던 그 왕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는 마을,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효심이 있는 그런 이 마을을 쳐들어갔다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거다. 그런 거로 돌아가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면했습니다. 자, 조용하게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건 지혜자 아닙니까? 바로 이런 지혜자가 있어서 나라도 되고 세상도 바로 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지혜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 사람에게 무슨 누가 표창할 사람도 없고 기념비 세워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숨은 지혜자, 숨어있는 지혜자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요.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확실히 세상은 지혜로 살아요. 숨어있는 지혜자에 의해서 살아요. 하찮은 말 같지만은 그 조그마한 지혜가 모여서 이 나라 경제도 이 나라 사회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러한 가장 귀중한 가난한 지혜자의 그 신청이 세상에서는 묵살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거의 권세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쭐대고 앞서서 호령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말 없는 조용한 지혜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숨은 지혜자를 소중히 여겨야겠고, 우리는 큰 권세자는 못 돼도 숨어있는 가난한 지혜자의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 17절 말씀을 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리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여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큰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뭐 굉장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들리는 말. 세상엔 사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터져야 사건이지 터질 뻔한 건 사건이 안 되거든요. 죽어야 사건이지 죽을 뻔한 건 사건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뻔한 거 신문에 나는 거 봤어요? 그게 진짜 사건인데 그건 신문에 안 납니다. 그거는요. 그 사건이 되질 않아요. 죽어야 사건이죠. 이것이 이렇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다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하면 죽을 뻔한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면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조용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요. 그래서 어른의 호령보다 조용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래서요. 예,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예, 힘센 아들보다 말 잘하는 아들을 두라 그랬죠. 예, 주먹 센 아들, 그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보다는 말 잘하는 아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조용한 지혜자가 되고 조용한 지혜자의 지혜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